담임 목사님의 마지막 만찬이라는 제목 이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곡 하나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가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가수들처럼 아주 특별하게 노래를 하지 못합니다. 또 그의 외모도 화려한 외모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콘서트나 방송에서 공연을 하면은 그 관람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그 노래를 또 그 공연을 관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가수가 열정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온몸이 땀에 젖도록 그 공연을 또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공연 때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공연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가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큰 잘못을 해서 경찰서에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도 저는 공연을 했지요. 그저 평범한, 아무 일도 알지 못한 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 채 그저 평범한 공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게 마지막 공연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오랫동안, 한참 동안 공연을 하지 못했지요. 이제 너무나도 감사하게 다시 공연을 할 수가 있게 되어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공연을 할 때면 이 공연은 내 인생의 마지막 공연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연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아주 특별한 일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들은 누구와 어떤 식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그 부모와 나누는 마지막 식사는 평범한 식사일 수 없어요. 임종을 앞두고 있는 한 사람이 자기의 자식들과 함께 나누는 그 마지막 식사는 평범한 식사일 수 없습니다. 눈물로 떡을 적시고 사랑의 잔을 들고 서로의 얼굴을, 서로의 목소리를 더 많이 가슴속에 담아두기 위해서 애쓸 수밖에 없는 특별한 시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고 계십니다. 이 만찬의 분위기는 평소 식사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마지막 만찬이기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매우 진지할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만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기쁨의 환호성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마음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셨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클라이오입니다. 클라이오. 그 단어의 의미는 그저 흐느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눈물을 펑펑 쏟으시면서 통곡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이실까요? 이 시간에는 마지막 만찬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종료주의를 지키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계시죠? 그리고 성찬을 제정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 장면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성찬식의 기원이 된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 유월절 절기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성찬, 마지막 만찬과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어린 양의 피, 예수의 보혈,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앞두고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15절 말씀이죠.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남 속에, 그 만찬 속에 예수님은 원하고 원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제자들에게 중요한 진리,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게 될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참혹한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미리 이 성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과 십자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속죄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속죄의 예식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떡과 잔이지만 이것은 실상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를 당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탄압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19절에 있는 말씀에서처럼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찬은 앞으로 제자들이 지켜야 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거룩한 예식이라는 거예요. 속죄의 은혜를 잊지 말라. 죄사함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라. 그것을 성찬을 통해서 날마다 기억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성찬은 단 한 번뿐이었지만 그 성찬이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속죄의 예식이고 은혜의 예식이라는 것이에요. 성찬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구나. 나 같은 허물 많은 사람이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용서받았구나. 그 죄의 용서, 속죄의 기억 속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은혜의 감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은혜의 예식, 성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자들도 이제 곧 닥쳐올 엄청난 위협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들의 내면 속에서도 심각한 고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갔던 그 군사들이 이제 누굴 잡으러 다니겠습니까? 이제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으러 다닐 것입니다. 그럼 그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내가 끝까지 예수를 따라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예수를 떠나고 내 살 길 찾아서 가야 하는 것인가? 그 심각한 마음의 고민과 또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제자들은 각기 살 길을 찾아서 예수의 곁을 떠났던 장면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성찬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너희는 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이 성찬을 통하여 너희는 죄사함을 받은 나의 백성이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천국 백성임을 확증하노라.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흔들리는 신앙을 무엇으로 붙잡고 계십니까? 어디론가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삶의 자리를 무엇으로 붙잡고 계십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싸움과 그 갈등 속에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붙잡고 계십니까? 이 시간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성찬 예식, 속죄의 예식, 은혜의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노라. 너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확증받았느니라. 이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첫 성찬은 왜 유월절 절기 가운데 드려지게 된 것일까요? 이것이 과연 우연한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애굽 백성을 다 심판하셨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희생 제물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걸 보고 건너가리라, 지나가리라, 패스 오버. 이 지나간다는 의미로 유월절의 유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보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는 항상 피 제사가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 언약 때 이 모세가 희생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피의 제사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항상 제사를 드릴 때마다 희생제물의 피를 잡아서 올려드려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완성시키시며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 독생자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피로 단번에 우리는 성소에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피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언약을, 이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 바로 이 성찬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죽음이 넘어갔듯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채워지게 되면 죽음의 저주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가져다 주었듯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으면, 내 안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세상 모든 사단마귀 권세를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성찬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실 때 그 자리에는 12제자들이 다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떡 한 조각 직접 입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받으면서도 이 한 손은 그 주님을 팔아넘길 그 돈으로 나의 돈주머니를 채울 그 돈주머니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에서는 두 가지 손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떡과 잔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손이 있고요. 그 떡과 잔을 받는 우리의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손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하십니까? 떡과 잔을 주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주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손을 외면하고 내 욕심 주머니, 내 욕망 주머니, 내 이기심 주머니, 내 세상 주머니 만지작거리면서 그 주님의 떡을 받겠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가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매 공연 때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공연이다.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시간이 특별한 시간으로, 매우 진지한 시간으로 그에게는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이 내게 주시는 마지막 성찬이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가지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진지한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그 떡과 잔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의 손, 주의 손에 포개어 떡과 잔을 받는 성찬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손을 만질 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실 거예요. 떡과 잔을 받을 때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이미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다. 이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는 성찬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